오늘 함께 읽은 그 15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물에 보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난 이후에 그 아비암이 즉위한 때가 보면 여로보암 18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일찍 죽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암이 왕위에 오르는데 아버지와 싸웠던 북이스라엘의 왕과 계속 싸워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오늘 열왕기상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그치지 않았던 전쟁이 그 아들인 자기 때까지 와서도 그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재위 기간에 대한 기록 가운데 전쟁이 빈번했다고 말하지만 그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3장에 보면 그 빈번한 전쟁 가운데 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이걸 좀 보고 싶습니다. 역대하 13장으로 좀 가십시다. 역대하 13장은 구약 67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71쪽이네요. 역대하 13장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열왕기상의 기록과는 달리 역대하의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역대하 13장에 보면, 크게 보면 13장 1절에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 아비야는 아비암과 동일 인물입니다. 아비암이 히브리 말로는 아비암이라고 말이야 맞지만 70인역의 번역은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비야는 70인역의 번역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과 아비야는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역대하의 기록에 의존해서 아비암 시대에 있었던 좀 전쟁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암이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3년입니다. 단명한 왕이죠. 근데 그런 그가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왕의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는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동족 간의 운명을 건 전쟁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역대하 13장에 기록된 전쟁은 아마 흡사 우리의 6.25 전쟁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이스라엘의 아비암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병력만 놓고 보면 전쟁이 안 돼요.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얼마요? 80만을 택하여 그와 대전했다. 그러니 40만이 80만하고 붙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전력이 남유다의 전력보다 2배가 되었다. 근데 이미 남유다는 자기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의 재위 5년에, 그러니 그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 12년 전에 이미 큰 전쟁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군사 강국이었던 애굽의 침공을 받아서 시삭의 침공을 받았었죠. 그래서 상당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아직 군사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집트에 상당한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시삭과의 전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을 40만이 맞아 싸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을 건 것과 진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그가 언제 왕위에 올랐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제 그가 갓 왕이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 아버지와 17년간 전쟁을 붙었기 때문에 전쟁에는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갓 유다의 왕이 된 이 아비암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에 겨웠을 것이다. 또 왕으로서의 어떤 사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수인계 과정도 제대로 밟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병력마저도 자기 병력보다 갑절이에요. 그러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사기가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40만이 80만하고 붙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남유다의 아비암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진에다 대고 상당히 고무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양 군대의 지휘관이 나서가지고 연설을 하는 것은 우리에겐 참 낯설어 보이죠. 그냥 뭐 붙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아마 이것은 고대 시대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양군의 사령관이 나서서 연설을 하는 것은 아마 의례적인 관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연설은 아군에게는 사기를 불어넣고 적군의 사기는 위축시키는 그런 연설이 되겠죠. 이 연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아비야가 에르바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아비암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한 연설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비암이 주장하는 연설의 핵심은 왕국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인 너네가 아니고 남쪽인 유다의 왕국의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왕인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나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것을 아비암은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남쪽의 왕국에 서 있으니 왕국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적군에다 대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비야가 주장하는 연설의 그 다음 핵심의 두 번째 연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8절, 9절, 10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비야가 주장하는 연설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마저도 깎아내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몇 마리 이렇게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그냥 그렇게 자리를 제사장 지위를 거래하지 않았느냐. 임의로 팔아버리고 그러지 않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레위 사람도 쫓아버리고 제사장도 멋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임명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훼손을 했다.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정통성이 없다.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너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했다.
10절 11절 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느냐? 남유다의 입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전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네들은 하나님의 예배도 훼손했고 너네들은 정통성도 없는데 싸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암의 연설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모시고 있다. 우리에게는 왕국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는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과 부적의 열세적인 전력 앞에서 아비암이 확신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 앞에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군대 보고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그 연설은 별로 그렇게 자기는 명분이 별로 없잖아요. 어쩌면 그런 연설 앞에 얕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별로 할 말이 없는 여로보암은 그냥 그 연설 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한마디 해야 되지만 나서지 않고 은밀하게 그냥 바로 전쟁 시작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냥 전투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군사 전략에 뛰어난 그런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한 군대는 남왕국 유다의 뒤에다가 매복을 시켜놓고 한 파트는 남왕국 병력의 전면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니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연설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남유다의 군대는 알고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포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설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남쪽의 유다의 군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14절에 보십시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떤 부르짖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40만 대군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14장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40만 대군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요.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군대 몇 만이 죽었습니까? 50만이 죽었습니다. 80만이 전쟁에 나왔다고 50만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30만입니다. 40만의 대군으로 50만을 죽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15절에 볼 때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누가요? 하나님이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도망하는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전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는 이 스토리만 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대. 역대기의 저자는 이 전쟁의 승리를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8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40만의 군대로 80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하나만큼은 제대로 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다. 그것이 아비야의 자산이고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의지했다. 이게 우리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 전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자신의 병사 50만이 죽었습니다. 이건 참 엄청난 숫자예요. 6.25 한국 동원안에서 죽은 국군 병사가 25만이라 그럽니다. 유엔군이 15만 죽었다고 합니다. 6.25 동란으로 죽은 아군의 피해가 얼마라고요? 40만입니다. 40만이라고요. 그날 전사한 북이스라엘 병사가 몇 만이었다고요? 50만. 그 당시는 현대가 아니고 고대입니다.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요. 그때의 50만이라면 대단히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그 전사 50만이 북이스라엘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었을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왕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여로보암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국력이. 그리고 3, 4년 후에 하나님이 쳐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전쟁이 여로보암 제2? 적어도 여로보암 제2 18년에 아비암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비암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본다면 길게 잡아 3년, 짧게 잡아 2년에 여로보암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몇 년 치리해야 합니까? 2년을 치리해야 합니다. 이 단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여로보암의 왕조가 이어집니까? 쿠데타로 왕조가 바뀝니까? 왕조가 바뀝니다. 제2왕조로 바뀝니다. 가문이 그냥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가문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고 자기도 죽고 자기 가문도 함께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불순종할 때에 북쪽 나라의 임금으로 간택을 받아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대로 했더라면 국군이 뻗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버렸고 하나님에 의해서 멸문의 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아비야는 그럼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이 재위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재위했습니다. 초반에 여로보암과 맞닥뜨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40만의 대군을 죽이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50만의 대군. 그런데 그런 초심을 잊어버리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냥 잠시였습니다. 반짝이었습니다. 그냥 승리한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가문은 닫아버렸지만 아비암의 가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여로보암의 가문은 나답 때 끝났지만 르호보암인 즉 다윗의 가문은 끝나지 않죠. 왕조가 몇 대 왕까지 갑니까? 20대 왕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쿠데타가 9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역성혁명이 말입니다. 근데 남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유다가. 무엇 때문에 이랬습니까? 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3절 4절은 그러나라는 말을 좀 넣어야 맞겠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다윗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부자 재산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건 여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과 달리 아비암의 가문의 문은 닫지 않았느냐? 선왕이었던 부왕이었던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했다. 가문을 그 할아버지 봐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조적인 인물을 봅니다. 여로보암과 다윗입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가문의 문을 닫아버렸고요. 한 사람 다윗의 순종 때문에 자기 손자가 잘못해도 가문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이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열왕기상의 저자와 평가하고 역대기의 저자의 평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열왕기상은 아비암의 재위기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역대기는 아비암의 재위기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죠? 그것은 아마도 역대기를 기록한 시점이 이때로부터 수백 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 역대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수백 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기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과 성전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에 맞추어서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점은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가 몰락했다. 지금 포로다.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어디에 송가하면 우리가 어찌하면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저자도 점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 아비암이 잘못했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선왕인 할아버지 다윗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준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암의 성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열세의 전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적국을 물리쳤느냐?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아비야와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의 승리의 원인이 자기들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이겼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처럼 다윗 왕국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 옛날에 아비암도 그렇게 의지해서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했다.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군을 회복하고 왕국을 다윗 왕국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실은 아비야가 한 번의 극적인 승리가 있었지만은 아비야의 제위기간이 3년을 놓고 보면 망해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할아버지 다윗을 보고 나라가 망한 것을 막아주었대. 참, 내가 좀 잘못해도 집안 어른을 잘하면 그 덕을 자식이 보고 손자가 보는 것 같아요. 뭐 그 자식들이야 지지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야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좀 잘해놓으면 내 자식이 덕보고 내 손자가 덕본다 이거죠. 신앙도 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좀 길게 봐서 손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다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모자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진실로 도움을 구하면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고 재력이 없고 인력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자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